스바냐서는 그 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의 통치 후에 개혁자 요시야 왕이 즉위된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대략 주전 640년에서 609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그 스바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요. 2장에서는 열방을 이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요. 3장에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 이렇게 살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열방의 멸망.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이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 이것을 객체와 객체로 보아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구나. 이 주변의 나라도 멸망시킬 거구나. 유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객체, 그죠? 내 속에 멸망되어야 될 자들, 바로 옛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옛사람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단의 속성, 세상의 관점. 그래서 세상도 다 망한다. 나의 옛사람도 멸절되어지고 이 세상도 다 멸절되어진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대로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것도 다 멸한다.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보면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전체가 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2장 1절로 3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라고 경고해요. 2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그 열방에 대한 심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1절부터 7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구원의 축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 시대의 그 상황, 그죠? 선지자의 그 선배들, 그러니까 조상들을 쭉 살펴보고 나오고요. 2절부터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짧게 보는 사람들,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넓게 보면 하나님은 본래 사용하고, 그죠? 시간과 공간 세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다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진멸되어지거나 이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그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요.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편해질 수도 있고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내가 땅 위에 다른 먼저 성경이죠. 개역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지면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이런 뜻이죠. 창세기 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7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면에서 기식이 있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예언하는 단어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 성전을 완성하고 소품으로 사용되어졌던 것,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나면 어디에 던져버려요? 불못에 던지는 바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당시 유다를 향한 선언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멸망시킨다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어떤 손? 이사야서 5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비의 손, 구원의 손, 요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이면에 있는 심판의 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양면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부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의 손으로 우리를 이제 다가오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남아있는 바알을 그것을 멸절하고 그마람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 자, 누가 주인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하게 해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는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결국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바알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부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에, 부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뭐 한다고요? 멸절시키겠다,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별과 달을 섬기는 자들, 그죠? 자연은 뭐예요? 자연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주신 것에 바깥만 보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하늘과 땅들을. 왜 주셨어요? 태양을. 왜 주셨어요? 눈이 왜 내려요? 이런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저게 우리보다 커 보여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게 우리에게 복 줄 것 같아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이유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기 말캄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밀곰이라는 단어다. 밀곰은 암몬족 속의 신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뭐래요? 여호와께 맹세한다 하며 밀곰에게 맹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 타락한 자들의 실존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또 다른 그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고 그 옆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주셔요. 그러자 어디로 가버려요? 바알 앞에 가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가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시대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은 그 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우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절에는 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형상적인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참 큰일 날이죠. 그렇죠?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자, 그런데 언제가 되면 사람이 잠잠해져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입을 다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고 떠들어댔는데, 하나님의 앞에 서면 자기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편 73편에서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박국과 거의 같은 내용.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강해집니까? 어떻게 저들이 더 잘 섭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는 힘듭니까? 내가 그냥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알았나이다. 눈이 열려지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보여지고 우리의 결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여를 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100년도 안 되는 세월, 그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진 삶, 하나님이 내 신랑 되어진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성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 와요? 여호와의 날. 자,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였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8절. 그날을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방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무화과 나무로 지은 잎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 문. 성경에는 문이 누구로 되어 있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문도 있겠어요? 사단의 문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의 문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멸망의 문을 넘은 자들이에요. 멸망의 문을 넘어서 뭐하여?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그죠?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 속에다가 자기들의 그 포악함과 거짓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거짓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 왜 꿈이죠? 꿈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예요? 왜 꿈이 가짜죠? 꿈은 잠깐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이 참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재산만 쌓고 있는 거예요. 돈만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만 쌓고 있고 자기 의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이에요.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들이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의 어문이라고 하는 것, 어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양의 문이 나오고 어문이 나오고 옛문이 나오고 골짜기 문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거기 말이 통과하는 문, 말문도 나와요. 마문도 나와요. 어떤 것이 그리로 통과하느냐 하면 그 문에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문은 말이, 양의 문은 양이, 그죠? 어문은 물고기. 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양 그러면 어떤 양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희생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물고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이 주셨던 양식.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울음소리가 들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왜요? 멸망되게 되었으니까. 예.
참으로 11절 말하죠.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지요? 그 속에다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리로 양을 가지고 들어가고 물고기 가지고 들어가고 말 데리고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없을 때 그들의 제사도 헛것이고 그들의 봉사도 헛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슬피 운대요. 다 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끊어졌기 때문에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뭘 하리라? 벌하리라.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벌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그냥 놔두겠니? 라고 말하는 그들을 찾아서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게 보이는데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 보세요.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주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신명기에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자기가 건축했으나 거기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심었으나 거두지 못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게 누가 한 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주를 받고 가시며 우리는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자들, 축복받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판받을 자들, 저주받을 자들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죠. 구원과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 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날이 15절 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리고 성가 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준비한 것들, 바벨탑이라고 생각했던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그들의 그 생각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17절. 왜요? 나 여호와가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거다. 다 흩어버릴 거야. 다 쓰레기통에 넣을 거야. 다 불못에 지어 넣을 거야. 왜 그렇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니까 2장에 너희들이 열방과 같기 때문에, 이방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살짝 하나의 힌트를 주고 가요. 그것이 바로 2장 1절로 3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숨김을 얻다. 뭐가 생각나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들을 멸하는 사자, 죽음을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숨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또 열방들의 죄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3장에서도 나와요. 한쪽에서는 형벌이,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구원이 나와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14장, 3장 14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형벌받을 자는 다 형벌받고, 벗겨져야 될 것 다 벗겨지고, 불로 연단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100%의 유리보다 더 맑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유다의 범죄를 보면서 에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다가는 나도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세상을 지옥에 던지실 때에 나도 지옥에 던짐을 받겠구나. 깨달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 그 죄악된 도성을 벗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옛날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 이 세상에서 평안해보고자, 이 세상에서 부유해보고자 했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속히 올 거라고, 빨리 올 거라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들 정말로 잘 준비했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지언정 미련한 처녀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